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아이러니하는 순간, 가슴 아픈 순간이 있는데요. 특별히 가난할 때는 콩 한쪽도 나눠 먹지 않습니까? 형님 아우 하면서 그렇게 함께 정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오히려 살만해지면, 그리고 좀 삶이 좀 넉넉해지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몸이 좀 아픈 게 낫지, 여러분, 이 돈 문제로, 유산 문제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얼굴 붉히는 것만큼 가슴 찢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딱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조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고향 이 갈대아 우를 떠날 때에 함께 했잖아요. 먹고 입히고 가르치고 함께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극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둘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다 부자가 되고 넉넉하니까요. 그때 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내양 니양 하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웠던 관계가 이 돈이다라는, 여러분, 이 돈이라는 이 칼날 앞에서 서로가 베이는, 상처를 받는 그런 위기 앞에 처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은 뻔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먼저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자칫 이번에 밀려버리면 계속 밀리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한번 밀리면, 호구가 되면 계속 호구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의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치열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이 땅에서 좋은 땅 차지하고 뭐 좋은 길, 풍요로운 걸 찾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 본성을 거스리는 전쟁입니다. 내 눈앞에 이익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근데 그 내 탐욕이 그것에 반응하잖아요. 근데 이 내 탐욕을 꺾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양보하면요, 굶어 죽을 것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런 두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거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계산기는, 세상의 계산법은 다 뻔한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이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지만, 여러분, 이 전쟁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 것 챙기기도 바쁜데 어떻게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거나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전쟁을 치르셨잖아요. 하늘 모든 권리, 하늘 보좌의 높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라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움켜쥘 수 있는 손을 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롯과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요, 이 선택이 전쟁입니다. 탐욕이라는 전쟁터, 이 한복판에서 그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지, 그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도 처해져 있는 이 믿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했던 첫 번째 전쟁은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전쟁이죠. 눈앞의 땅보다는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룩한 배짱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죠.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손에 쥐는 것이 생기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이 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절대 못 뺏긴다는 거죠. 내 밥그릇, 내 지분, 내 권리 생기면요, 그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내 것을 지키려 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제가, 삼형제가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법률 상담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이제 써서 죽기 전에 아들에게 이제 그 유언장을 전해주는데, 큰 아들하고 막내 아들이 만약에 둘째 아들이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있는 데서 재산을 큰 형님한테 절반을 주고 나머지 둘째, 셋째에게 반반 나눠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큰 형님은 좋죠. 근데 막내는 좀 불편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유언장을 이렇게 줬는데, 나중에 명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다 형제가 모였는데 그 유언장을 잊어버렸어요, 큰 형님이. 그래서 다 모인 데서 내가 이걸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막내야, 너 들었지 않느냐? 아버지가 나를 절반을 주고 너는 그 절반의 절반씩 나누겠다 했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막내가 뭐라 했게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싸움이 나서 이 상담을 하려 했더라고요. 여러분, 형제가 그렇다. 정말 우에 있는 형제들도요, 눈앞에 뭔가 내 지분이 딱 생기면요, 마음이 딱 굳어져 버립니다. 관계보다 계산이 앞서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단합니까? 이 세상적인 계산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십시오. 핵심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죠.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떠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당시 족장 사회는요, 족장, 가장 어른이 법입니다. 우선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의 큰아버지 아닙니까? 롯을 그동안 자식처럼 키워준 보호자이고 은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좋은 땅을 먼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선택권과 기득권과 우선권리가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조카에게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격이 좋아서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앞장에 보면 애굽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오자 그가 이 풍요로움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다가 거기서 풍요로움을 얻는 것, 그거보다 아내를 뺏길 뻔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잃을 뻔하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이 믿음의 선조라는 여기 망신사를 톡톡히 당하고 그렇게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쫓겨나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손에 바로를 통하여 풍요로움을 가지고 떠나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게 바로에서 그 쫓겨나면서 바로가 그 부유함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준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오늘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돌아와서 그가 어디로 처음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처음 쌓았던 제단 앞에서, 그 베델이죠. 그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악착같이 옮겨진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것이 되는구나.
땅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이 모든 재물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거 철저히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한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 하러 가나안에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소유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나 땅 따먹기 하러, 땅 많이 얻으려고 이 땅에 여기 온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러 왔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푼돈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신데, 이거 진짜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이익 앞에서는 여유를 부릴 줄 압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백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현실을 모릅니다. 권리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내려놔 보십시오. 세상에 바보 취급당합니다. 사기당해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무조건 당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당한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죠. 공익을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이 모든 동기, 이 모든 움켜잡는 모든 동기가 탐욕이고 두려움이라면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 뺏기면 억울해서 못 살고, 나 이거 있어야 자존심이 살아기 때문에, 그런 탐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있다면 그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못 내려놓죠. 억울해서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는데,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오셨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을 얻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를 힘과 은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성도는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작은 이 앞에서는 손을, 움켜쥐었던 손을 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쥐면 내 주먹 크기만큼 가지지만,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펴면 하나님의 크기만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나의 탐욕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적인 것으로 어려움 겪고 있으십니까? 이건 내가 당연한 권리고 절대 양보 못한다라고 그렇게 목에 핏줄 세우며 혹시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펼치는 능력입니다.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리라. 왜요?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되니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있으니 이 땅에서 모든 어떤 탐욕보다, 욕심보다 관계를 선택하고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시선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겉모습의 그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을 바라봐야 돼요.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B는 뭡니까? birth죠. 탄생이며 출생이죠. D는 뭡니까? death, 죽음이죠. 탄생과 죽음 사이에 C가 choice잖아요. 선택이랍니다.
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을 조카 롯에게 넘겨주었죠. 롯은 지금 이제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롯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의상 한 번은 아닙니다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바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다 그럽니다. 롯의 눈에 그 땅이 어떻게 보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그럽니다. 에덴 동산 같고 그 땅에서 가장 풍요로운 애굽 땅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대박입니다. 역세권이고 학군도 좋고요. 앞으로 땅값이 오를 그런 기회가 아주 많은, 모두가 최고의 투자처로 생각하는 그런 노른자 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보고 나면요, 롯은요 현명한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목축업을 하는데 물이 풍부하고 풀이 좋고 양을 키우기 좋은 곳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옥한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 놓친 게 있어요. 본 것은 있는데 못 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풍요로움은 봤는데 여러분 뭘 못 봤습니까?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풍요로움은 봤지만요, 그 땅에 숨겨진 죄를 못 본 거예요. 악함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여러분, 낚시 법칙 아십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왜 낚입니까? 낚시꾼이 던지는 미끼가요 너무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렁이가 꿈틀거릴 때 물고기는요 오늘 횡재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지렁이 속에 날카로운 그 바늘이 숨겨져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잖아요.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에 물고기의 생명은 낚시꾼의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모든 것을 유혹할 때 똑같습니다. 절대로 지옥으로 가라, 망하는 길로 가라 이렇게 유혹 안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너가 잘 될 것이고, 이쪽으로 이사 가면 집값이 2배가 될 것이고, 너가 이번에 이 주의를 빠지고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고 이 직장으로 옮기면 너 잘 될 거야. 이 직장,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나갈 거야. 신앙이 별로여도 집안이 빵빵하면 괜찮잖아. 여러분, 너무나 그럴듯한 이 축복의 포장지로 씌워서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중고차를 한번 사기당해봤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차를 반값에 살 수 있다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사기인데 여러분, 그때 욕심이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팔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믿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서운 거라. 욕심은 영적인 모든 눈을 감아버리게 만든다는,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뭐 참아야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소돔을 좋아 보입니다. 소돔을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길은요 더 좋은 것을 맛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좋은 땅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척박한 산지에 있었지만 여러분,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애굽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 제단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눈에 보기 좋았던 풍요로운 그 애굽에 한번 갔다가 혹독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은 재앙이다. 하나님 놓친 풍요로움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보석을 가진 사람은 이 가짜 보석을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부유함이, 풍요로움이 있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한 보화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쾌락을 배설물처럼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풍요를 쫓아 소돔으로 갔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 다 불타고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빈손으로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풍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무조건 돈 안 되는 곳을 가면, 힘든 곳을 가면 그것이 좋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롯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소돔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소돔을 택했다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되는 걸 못 봤다, 놓쳤다는 거예요. 시당을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질문을 바꿔야 돼요. 돈이 되느냐 돈이 안 되느냐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거 선택해야 돼요. 편안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인가,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곳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다면 소돔 한복판도 거룩한 성교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욕심으로 가면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처럼 내 영혼의 무덤이 되어버린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권사님이 눈물로 후회하는 것을 한번 봤어요. 수십 년 동안 정말 사랑하는 교회 옆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여러분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데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요 4억 정도 하는 게 15억을 한다면요, 이게 되겠습니까? 권사님이 그것 유혹에 못 이겨 팔아버리셨어요. 근데 그 팔아버리니까 그 돈으로 지금 여기 딴 집을 못 사요. 더 올랐으니까. 먼 곳으로 가셨어요.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가시고는 2, 3년도 안 돼서 신방을 한번 오라 가셨는데 예배를 못 들으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영혼이 다 죽어버리시고 다시 가고 싶은데 못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 물이 넉넉하고 이 풍요로운 걸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넉넉한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거룩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선택이 결국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탁월한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전쟁은 예배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다 양보하고 롯이 떠났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남은 것이 뭡니까? 기름진 땅은 조카가 다 가져갔어요. 이제 자기 곁에는 황량한 산지와 늙은 아내와 먼지 날리는 빈들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허탈하고 섭섭했겠습니까?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양보한 것은 맞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자기 살 길 찾아서 간 조카는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저는 이 반지하 단칸방이 웬 말입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섭섭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라서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롯이 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그 인간의 끈, 롯은요 자기의 노후 대책이었어요. 자기를 먹여 살릴 노후 대책이었는데 그가 떠난 직후에 다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다 떠난 직후에 그때 하나님이 입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아이러니죠. 세상의 소리가 커져야, 세상의 소리가 꺼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주변이 텅 빈 것 같을 때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언제 시작됩니까?
주변의 모든 불이 꺼지고 캄캄해져야 이 스크린 빛이 선명하게 보이며 영화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인생의 불을 끄실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도 떠나고 건강도 좀 약해지고 나의 물질도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들아, 딸아, 망한 게 아니라 이제야말로 너와 나 둘만의 영화가 시작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빈털터리가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 땅을 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너 땅 이제 한번 골라봐라. 내가 마음껏 땅 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약속을 상기시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을 때에 그 땅을 주겠고 그 땅에 너의 믿음의 자손들로 풍성하게 채우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는 말이 6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참 많이 의지했던 왕인데 이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 나라가 망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절망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세상에 이 왕 우시야가 죽으니 그 사라진 자리에 여러분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본즉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가 보였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땅을 주겠다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롯이 없어도 괜찮다. 내가 너의 기업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이 땅, 이 민족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 줄이 끊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행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빈손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얻었다면 우리는 다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합니까?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헤브론 상수리 나무 수풀은요, 산이 가장 높은 곳이죠. 그곳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뭐 거기는 목축업을 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거기를 택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는 예배의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장막이고 하나는 제단입니다. 근데 장막은요, 임시죠. 옮겨 다니는 임시입니다. 거처입니다. 그런데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걸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면, 그 예배를 사수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전쟁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또 뿐만 아니라 또 내일 일상의 삶을 시작하면 또다시 치열한 이 선택의 전쟁터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 가지는 롯의 길이고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세상의 계산기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약속을 붙들겠다고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양심을 팔지 말고, 내가 여기서 양보하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켜쥐면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계산하면 옷이 되고 맡기면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예수님 믿고 과감히 그렇게 넉넉하게 손을 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잡히면 우리의 인생의 질서도 잡힐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소유하고 이 예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전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드립니다.